네, 제목은 앞에 있듯이요. 모세의 수건을 우리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직접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요. 그 후각만 이제 본 건데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걸 이제 빛나서 이제 그걸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얼굴에다가 이제 수건을 썼는데요. 그 모세 수건에 얼굴을 쓰기 하고 반대로 모세 수건 얼굴을 벗기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랑에 이제 콩깍지가 끼었다, 얼굴에 뭔가 끼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하든지 그러니까 얼굴에 이제 우리가 감싸지는 이제 수건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문화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수건이 이제 우리가 얼굴에 누구나 쓰여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깊은 하나님의 사람도 수건이 다 얼굴에 가려져 있는데 이제 오늘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벗길 것인가 이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4장 2장 3장 4장 다 내용을 반대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글을 만들 때 글을 쓸 때 저자들은 이제 전혀 반대 글을 씀으로써 더 선명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대조라고도 하는데 글을 이해할 때 대조하는 성격이 아주 글쓰기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1장에서 결론, 2장의 결론, 3장의 결론, 4장의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성경에는 한 절 한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거의 대부분이 한 절 끝에 한 문단이 끝에 한 절 혹은 한 문단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법은 그 문단 한 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을 짓습니다. 영어는 문단 한 문장 앞에 결론을 지죠.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말은 한국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은 우리가 무슨 영어 성경을 읽는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주어가 길잖아요. 근데 영어는 이제 이렇게 주어가 길어버리면 듣는 사람이 빨리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가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뭐 아무 상관이 없지만요.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은 끝에 한 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1장, 2장, 3장 각 장의 끝에가 그 장의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의 마지막 절을 결론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더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 있는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미국이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초대에 이스만 박사 때 내각이 기도로 시작했고 또 트럼프 제2기 내각도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로 우리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백성이 전체가 이제 모세의 수건에서 벗겨지는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깨달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배울 때 내가 쓰고 있는 그 모세의 수건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벗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평성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한번에 오늘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어떤 누구도 아무리 영적으로 그래도 바울도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모세의 수건을 얼굴에다가 쓰고 있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을 쓰고 있어서 우리가 앞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라볼 줄 알고 오늘의 정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모두 각 면에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흐름이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리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아주 그 시대를 해안이라고 그러죠. 그래 안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면 부동산의 안목, 금이면 금의 안목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면 믿음의 안목이 있고, 이런 세상의 모든 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배움하고 관계없고 아주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지 못하면 아니 되고요.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의 미래, 노후 이런 것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에 잘못 투자하면 굉장히 이제 우리 노후가 어려워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염려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결론을 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한 절 한 절 가니까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하셔서 올해는 이제 정리를 해서 쉬운 거, 어려운 걸 좀 피해가면서 쉬운 거, 쉬운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다 쉽기 때문에 뭐가 어려운지 뭐가 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건 한 절 한 절 가니까 성도님들이 좀 어려워하셔서 그러면은 정리해가지고 한 절로 안 가고 아주 필요한 거 이렇게 떼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한 장에서 결론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도 결론을 못 지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4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에게 되기를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이 이렇게, 사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에 거의 쓰지 못했죠. 그렇지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첫 편지를 띄워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한, 아마 이제 신약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장 육적인 교회였어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데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게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교회 믿을 거 없다, 목사 보니까 세상 사람 똑같다, 교인들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모세의 수건이 있어야 되는 젊은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완전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수평성 교회이고요. 우리 모두라는 거 저는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령 병원에서 의사가 돌팔이 의사도 있죠. 하는 의사도 돌팔이 하는 의사도 있고 그냥 돈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 때문에 의학 자체가 도전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의사가 다 잘할 줄 아는데 자기 분야만 잘합니다.
자기 분야만 잘하는 거지 다른 데는 다른 의학적인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근데 의사는 우리 몸에 대한 그 의학에 대한 모든 걸 알 거라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들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자기 손해죠. 아프면 그래도 병원은 가야 할 거 아니야. 교회 저 목사 형편없더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목사를 보고 교회를 믿는 게 아니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목사가 나빠서 그냥 나 교회 떠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그게 합리화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모세의 수건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수건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이 이제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약에는 그럼 뭐로 가야 되냐? 은혜로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그 개념이 벗겨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오랫동안의 관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대한민국 법이라든지 사회법, 습관, 관행, 뭐 이런 경험, 이런 그 수건에서 그런 수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수건, 내가 잘못 쓰여지는 수건이 있어요. 이제 율법은 이스라엘적인 표현이고 우리 같으면 한국 같으면 한국의 습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의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로 벗겨지냐? 그게 은혜로 벗겨지죠. 답을 딱 드리면 은혜로 벗겨지고 이제 3장에서 3장 여기 3장 18절 결론에서 수건 쓰기 벗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벗겨지는 겁니다. 예. 목사님 어떻게 그 안목이 생기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까? 예, 그러려면은 3장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자세히 칸이 좁아서 안 썼는데요. 수건 벗기가 3장 18절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고 닮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닮아가자 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죠. 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예서 본다는 의미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다고 단순하게 본다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looking f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짓는 거. 그러니까 그거예요. 주의 영광을 아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해서 looking for라는 건 찾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집안 아파트를 찾는다, 뭘 찾는다, 메토시를 찾는다 그러면 뭐 영어로 I am looking for 블라블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나 뭘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looking for예요. 여기서는 본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looking for로 돼 있어요. 몰라 이제 명사로 동사니까 look for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looking for는 이게 찾는 거예요. 영광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보면 내가 얼굴이 뭐가 드러나듯이 이 점이 안 좋구나, 이거 안 좋구나. 그와 맞자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내 말씀에 성경이 거울에 비춰서 나의 문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거울 안 보죠. 한두 번도 안 봐요. 어른 될 때도 거의 안 보죠. 저야 이제는 뭐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남자 아이들을 보면요 절대 거울을 보는 법이 없어요. 여자 아이들은요 무조건 봐요. 거울에 가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변화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절대 내 있는 그 가리워진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가리우게 됩니다. 이게 벗겨지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보다 더한 건 없다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잘 사는 거 성경은 관심도 없어요.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거, 여기도 있잖아요. 보이는 거 줄 주목한다. 여기서 18장, 4장, 오늘 봉독한 18장,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돌아보는 거, 돌아보는 것이, 돌아보는 것이냐, 돌아보는 거, 이렇게 되는데, 돌아보이는 거, 돌아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풀어서 조금 설명했어요. 여기서 그 영어 성경에는 4장 18절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돌아보니까 뒤로 보는 건가 이런 뜻이 아니고 번역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이렇게 뒤를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looking at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제가 영어를 이렇게 쓸 수 봐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looking for는 찾는 거예요. 근데 looking at은 딱 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래서 주목이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뭘 주목하냐? 보이는 걸 주목하냐?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하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성경을 정확히 알겠죠. looking for하고 looking at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치사 뒤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at은 딱 지점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주목하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현대 크리스찬들은 뭐야? 보이는 것만 주목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바울이 4장 18절에서 오늘 봉독한 4장에서 결론이 뭐냐?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보이는 것에 주목해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4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럼 보이는 거 뭐, 보이지 않는 거 뭐냐? 믿음, 영혼, 영적,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게 영원한데 그 영혼을 추구해야 되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뭐야? 보이는 걸 추구한대요. 당장 먹고 마시고 쓰고 놀고 뭐 만족하는 거. 그거에만 집중한다는 거야. looking at, 집중한다는 거야. 주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광을 우리가 연구하고 찾으면 우리가 변화돼요. 그리스도만큼 우리가 닮아져 가는 거죠. 그게 영광이라는 거야.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거에 믿음, 뭐 영적인 거, 축복 이런 거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축복 이런 것을 영원한 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주목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거, 내 감정에 필요한 거 뭐 이런 데만 우리가 주목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되는데 1장 결론점 24절에서 제가 믿음을 주관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랬죠. 우리가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돕는 자다. 자, 이건 오늘 제목을 자 이렇게 달았는데 다른 부제목으로 말씀드리면 1장, 2장, 3장, 4장 계속해서 사실은 바울이 이 말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금방 알다시피 바울이 자기가 자기 민족이 인정을 못 받잖아요. 과거 전력이 있어가지고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해드리면 다 세상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헌재에서 헌재 재판관들 뭐 어떤 이는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안 된다. 이제 당신 그 헌재 재판관 내려와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재판관으로서의 그 품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젊은이들은 뭐야? 깨어있기 때문에 10대, 요즘은 10대도 깨어있어가지고 10대, 20대, 뭐 30대 이렇게 깨어있기 때문에 수건을 벗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변호사 윤 대통령 변호사 하는 그 김계리 그 아주 젊은 변호사 애기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몰랐다는 거야. 이 상황을 몰랐는데 나도 이제 깨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다도 좀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느낌이 있는데, 뭐 1장은 아니라도 2장, 3장, 4장, 5장에서 계속 보면 자기를 변호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느낌이 있으면 모르지만 저는 2장, 3장, 4장, 5장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바울이 정말 자기가 과거의 그 전력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희한할 만큼 2장, 3장, 4장, 5장이 계속 긴 장을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의 뭐랄까 울분을 터뜨리는 거죠. 좀 인정을 받고 싶다 이거죠. 내가 사도로서 내 민족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좀 바울이 너무 측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바울이 기가 막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제를 다룬다면 네, 부제를 이렇게 담는다면 목회 그러니까 사역의 핵심적인 원리들을 써놓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오늘 제목이 이거지만 또 다른 제목으로 삼는다면 오늘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이지만 고린도후서가 제 눈에도 다시 보이는데요. 설교할 이게 또 다시 새롭게 설교할 때마다 저도 새롭게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보면서 고린도후서가 대단한 책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써내려가죠. 그러니까 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회라면 목사만 해당될 것 같아서 전혀 목사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라는 말은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만 해당되는 말로 우리나라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 머리에도 지금 계속해서 목회란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해할까봐 그래서 그래서 지금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핵심 원리들이 지금 고린도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배경이 뭐냐? 바울이 너무너무 고생했거든. 인정 못 받았거든요. 전력 때문에. 그래서 거기 써내려가서 이런 한 거야. 영적인 직분이 이런 거야. 뭐 하면서 써내려가는 인간의 고뇌가 여기서 너무 엿보여서 바울이 너무 측은하고 바울이 자기 고생하는 거 보면 뭐 상상할 수 초월할 고생을 당하죠. 오늘 우리가 4장에 보였지만 사방으로 우기어싸움을 당하고 답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내가 체형을 당하고 몽둥이로 처음 맞는 일이죠. 태형을 내가 당하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이런 걸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아주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런 얘기는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뿐만 여러분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자의 핵심의 원리들이 들어있다. 이걸 좀 유념해 주시고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1장에서 결론은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이 말했죠. 내가 믿음을 주관하려고 아닌가 돕는 자다. 여러분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설령 내가 의식을 못하고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제 중심 사상에는 목회에는 여러분의 성도를 어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제가 주관하려고 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양떼를 자기의 손아귀에서 잡아서 흔들려고 해요. 의식을 하든 안 하든 그렇습니다. 왜? 그게 목회하기가 편하잖아요. 오늘 정치인들이 국민을 손아귀에 놓고 잡아 흔들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지도자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법관이면 법관으로서 국민을 휘어잡고 법을 어겨가면서 법관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을 어기면서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전 세계가 그래요. 특히 제일 한 땅의 목사는 교인들의 양떼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니골라당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미워하는 게 있나? 사람이 누구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당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 딱 한 가지예요. 나도 미워한다는 게 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 말 뜻이냐면 대중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또 대한민국은 죄송해요. 여자들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선악에 놓고 그래야 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 국회의원은 그 구에서만 그 지역에서만 뽑혀지는 인물이에요.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서 뽑아지는 인물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국가 전체 국민 전체가 뽑은 사람 공무원이 그때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에서 공무원으로 뽑은 유일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은 그냥 어디 서울시 구에서 한 명 뽑을 정도예요. 그럼 이건 뭐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속으로 지금 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요. 정부론이요. 정부가 되려면 어떤 게 되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세 가지가 있어요. 한 번 더 여러분을 이해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참으로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려면 뭐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정도성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법성이 뭐냐면 선거 끝날부터 국가를 다스릴 때가 그러니까 임기 동안 대통령은 정부는 임기 동안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불법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하는 일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대학에서 여러분 공부만 하셨다면 정보론을 배울 때 고등학생들을 이제 배우죠. 고등학생 다 중학교는 모르지만 고등학생 다 배우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온 건데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이 원리예요. 목회자는 교인들에게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 사회가 하는 일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정당 1인 체제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원은 그냥 주무르듯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면 해. 이건 상상할 수 없죠. 이게 민주주의제에서요. 국회의원 한 사람은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차버린 지 옛날이에요. 어느 정당을 떠나서라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조합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해주고 해야 되지. 국민의 의견은 안 모르고 지문대로 개헌하겠다고 요즘 나서잖아요. 국민의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자기끼리 개헌해 보겠다. 이런 짓들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요, 장로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당회거든요. 장로들이 교인들의 의견은 하나도 안 들어보고 대의민주주의를 해요. 교회 안에서. 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진짜. 대의제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장로해가지고요. 가르치지도 않고 장로하면서요. 국민들을 이렇게 교인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상식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뭐 일을 할 때는 그 아내나 자식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충분하게 이해돼야지 가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법은 같아요. 국가도.
그래서 정통성이라는 것은 네,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는 일에 모든 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하면 그게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해야 돼요. 모든 그 법 틀에 내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제도가 지금 뭐예요? 헌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합법적이 아니다는 거죠. 본인이 재판관은 도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목사도 맞아요. 우리 모두가 맞아요. 지도자는 이 세 가지가 해당되는 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다 좋은데 뭐야 바울이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써내리고 있어요. 써내려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서로 사도 자격을 받는 게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보면 너희들이 인정하잖아. 너희들이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잖아. 그게 뭐라고? 내가 사도 되는 증거잖아. 그래요. 목사의 증거는 노예 받아서 안수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교인들이 변화돼서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목사로 세우신 증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운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회자의 참 사역자예요. 아내나 자식은 가장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 양떼는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 국민이 국회나 대통령이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지배합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지배해요. 천 목사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왜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 집사, 성경에도 없는 안수 집사 세우고 안수 권사 세우고 뭐 별짓 다 하죠. 그래야 꼼짝 못 하거든요. 장로를 세워놔야 다른 교회를 안 가잖아요. 장로는 다른 교회 못 가잖아요. 예. 다른 교회가 왜 왔어 이러지. 그런 수단을 쓴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우려고 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걸 강매해서 이거 전도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요. 나는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켜왔어요. 1장 마지막 절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도우려고 하는 입장에서 목회를 해왔지, 날 패나가면서 내가 성공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이걸 알려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으려 하고요.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도 사업을 투자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모든 걸 할 때 뭐예요? 아내랑 저 아이들이 컸으면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있으면 의견을 듣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내가 마음대로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돈을 쓴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요, 지 부모 돈이 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별로 안 해. 그냥 쳐놓으라. 대학 가서도 공부도 안 하고. 내 아내도 부모 집 재산 유산 많으니까 아이들 병신 만드는 거죠. 그런 아이들 60억 100억 줘도요 그냥 다 말아먹어요. 자식들에게 돈 주려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 망치는 겁니다. 이런 말 여기 하면 한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금방 말씀드린 제일 싫어하는 게 니골라다. 지배하는 거.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 예수님의 강권적으로 성령을 그 마음을 변화시켜야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해 못해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몸매고 순교해가면서 믿음 생활해갖고 안 해요.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을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해.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 나 거부해. 예수 안 믿어. 그를 보는 억지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시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주권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 오케이. 그러면 내게 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뭐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를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 하나님 또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너무너무 불편한데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2장 17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리게 복잡하게 어렵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거짓으로 하자고 진실하게 했다는 거죠. 진실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 말씀은 도덕성이죠.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덕성입니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해더라도 재판관은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뭐 음행에 빠지거나 이상한 야한 것 보거나 이런 짓 하면은 그건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 내려오라는 것이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면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는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독재로 하고 그냥 강압으로 하면 쉽잖아요. 다스리기 엄청 쉬워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쉬워요. 그냥 국민을 그냥 휘어잡잖아요.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 국민을 휘어잡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 의견에 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예요. 의견을 수렴해. 이해하시겠죠? 이거 우리가 깨우쳐야 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그 싸움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이거 공산주의거든요. 모든 걸 공유하고 네 것이 내 것 주장하지 않아서 사유재산을 인정을 그 시대는 했지만 사유재산도 다 내 것도 네 거로 주장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인데 맞아요. 근데 왜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나왔죠. 서로 같이 했다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공산주의는 뭐야? 불법으로 하잖아요. 강압으로. 너의 사회 재산 인정 안 해?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권을 주셨어요. 인권.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인권을 주장하는 좌파인 정치인들은 뭐야? 인권을 주장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의 인권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면서 모든 세계의 인권을 얘기해야 되는데 인권 있어? 그러니까 동성애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의 인권은 단 한 번도 말을 안 하는 목사들이. 이런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인데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모세 수건을 써 있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그런 줄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 이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긴 한데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언론에 나왔으니까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다. 한국의 대표 교회잖아, 영락교회. 옛날에는, 지금은 한경진 목사님이 하셨고. 이재철 목사님이 언제 빨리 좀 은퇴하셨는데 좀 굉장히 똑똑하신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또 그 활동을 하시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레미야에 있는 잘못된 것. 예레미야가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의 거짓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울불 기도하죠. 하나님의 거짓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은 거짓으로도 거짓말도 해서 이렇게 자기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목사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구나.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오류가 되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빛에는 흑암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조금씩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을 알아갈수록 뭐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흑암이 하나도 없는 1점이라도 우리의 영광에 흑암이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의야.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에 그 흑암이 있다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꼴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기본이 안 되는 거야. 착각한 거야. 나이가 드셔서 착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논리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레미야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거짓말을 해서 하신 건가?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잘못 착각한 것을 성경이 쓴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1.1억도 없습니다. 이렇게 혼잡하게 만들어요. 누가? 훌륭한 목사들이.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다른 걸로 증명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성경이 그래요. 이번에 나왔다. 얼마 전에 며칠만 되었어요. 그 가난한 목사님, 그 둘의 마을 목사님 있죠. 유명하잖아요. 대통령에게 성경책을 전달할 정도로 그 사람이 주니까 성경책도 받고 지금 여기서 대통령이 성경 읽는다잖아요. 선 목사 나가가지고 주변에 네가 뭐야 이러지. 성경책이나 바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명한 둘의 마을 목사님이 딱 성경책 읽는다잖아요.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주기도문을 7,400번인가 400번인가 읽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제목을 달아가지고 인터넷에 나왔어요. 딱 며칠 전에 엊그젠가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러니까 저 옛날에 성가대 지휘할 때 그 이부 지휘자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잘못 받은 사람인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 사람 어디 얘기를 들었어요. 주기도문 500번 외우면 병이 나옵니까? 어떤 교인 집사가 나한테 와서 성가대 끝나니까 내가 그런 줄 알고 산부 성가대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그거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탁 감이 와요. 이부 집사구나. 이부 그 지휘자한테 가보라고만 말했죠. 이거는 미신입니다.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니까 뭐가 벌어진다. 이건 주술이야. 미신입니다.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도. 인터넷에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주기도문이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어용을 해도 이렇게 어용을 해요. 그 영적 수준이. 제가 그래서 책이 유대한다는 거예요. 청 목사가. 가르치는 게 틀린 게 없거든.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 이 장에서 다시 혼잡해. 이거 얼마 지금 그러니까 한국 목사들이 굉장히 결함이 많아요. 결함이. 이거 시간이 걸려서 얘기할 거 요건 이제 다 몰라도 돼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을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라는 식인데요. 엊그제 올라왔어요. 그 교육만 하는 그 유튜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원예고 원래 200등이었는데 1등이래. 대원예고 전교 1등이라는 애를 취재를 했어요. 아 이거 가지고는 하지 않았는데 다른 걸 했는데 제가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요. 이거요. 이게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2라는 게 제곱이라는 것은 요 가로 세로의 거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것하고 얘가 x가 2개니까 이거는 제곱 x가 2개니까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거든요. 예, 2개죠. 그러니까 이거 1이잖아요. 숫자 1이니까 얘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걸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그래프로도 이걸 그릴 수도 있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학생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천재야. 대원예고 1등이니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다 푼대요, 이거. 여러분, 이거 속이는 겁니다. 만드는 젊은이 PD는 그걸 모르겠지만 속이는 거야. 모두 수학 문제를 그림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그림으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로도 풀 수 있지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림을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 좁은데 마치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대원예고 전교 1등 하는 애가 이렇게 했다 일부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올려보니까 애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아우 저렇게 해야 되는 것보다. 전혀는 아니에요. 써먹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좁아요. 저렇게 할 수가 없고 하면 망합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막 조회가 몇백만 몇십만 막 이렇게 되니까 와, 어떤 분야에서도 이렇게 혼잡케 하고 속이는 겁니다. 의도를 하든 안 하든. 기독교? 예, 훌륭한 목사님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일부를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2장 17절에서 정직하면 목회자는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많은 사람이 정직하지 않죠. 너무너무 정직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와 타협을 한지 몰라요. 이 정도는 이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 내가 말을 그 실제를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너무 드러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목사는 카운셀링 하면 카운셀링 한 걸 절대 예보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운셀링 할 때 그 상대방의 실수나 그 잘못된 것을 캐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가톨릭은 캐잖아, 신부가. 고백 성사하면 니들 다 내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부한테 거짓말 다 털어놔야 된다. 아니에요. 남의 잘못을 캐서는 아니 됩니다.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아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걔 그렇더래, 뭐 이더래 막 소문을 퍼뜨려. 우리가 고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을 드러내면 안 돼요. 사랑은 뭐예요? 허물을 덮는다는 거죠. 목사님, 죄는 판단을 해서 심판해야 돼. 맞아요. 근데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실수를 해서 내가 아는 지인이 그러면 감추어야 돼. 그걸 드러내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해야지.
그렇게 코가 깨이면 목사인데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뭐 신천지나 이런 거 보십시오. 코 깨가지고 살잖아요. 재산 다 뺏기고 시간 다 뺏기고 인생 다 뺏기고 살잖아요.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가서만 살아.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가정을 먼저 만들었지 교회를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살게 만들고요. 가정을 파괴하면서 전도해가지고 하잖아요. 모든 의견을 맡겨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이들에게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합니다. 애니까 모르니까 에 하지만 딱 이제 사춘기 가면 어림도 없어요. 못 잡습니다. 못 키워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기도함으로 가르치고 바라고. 네. 3장 18절, 오늘 4장 18절 조금은 다루었는데요. 다시 한번요. 영적인 것은 다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 보이는 건 영원한 거야. 우리가 이걸 추구해야 돼.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진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느낌이 안 좋아. 은혜 받아서 막 눈물 흘리는 건 좋은 건데 다 그거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은 프로그램 보고 행사 보고 영화 보고 눈물 짜도야 돌았으면 끝이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생각이 변해야 돼. 생각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으로 믿으면 안 돼요. 위험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 가장 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읽을 때 그리스도에 같이 닮아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이게 또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이제 5장에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됐으면 내가 얼만큼 그리스도와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이 틀렸다면 내가 잘못 가르쳤다면 내가 얘기하죠. 나는 고백합니다. 이거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은혜와 청목사의 가르침 덕분으로 제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게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세계, 영광의 세계를 아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만져지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건 다 없어져요. 끝날에 다 없어집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에 간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바울이 지금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알았을까요? 자기가 고난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다 알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당하는 고난, 그걸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나의 얼굴에 보이지 않는 그 가려짐이 점점 밝아지게 하시고 벗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수평선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환난을, 이 나라의 환난과 우리의 환난을 가벼운 환난으로 경한 가벼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영광의 그 엄청난 중함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복으로 오늘 그거에 주목하는 우리 수평선 가족들, 이 나라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난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전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고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이미 솟아서 난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축복 내가 누리리